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아브람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 말미 15절 16절을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 좀 새삼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아브람 입장에서 볼 때 첩에게서 난 자식이나 또 본처에게 낳은 자식이나 자식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람이 겉으로 기쁘고 즐거웠다는 표현 안 해도 아마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자기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 이것은 본능이기도 하고요 또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삭도 주시고 이스마엘도 줬어요. 각각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본분이나 혹은 영적인 성향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요 이삭은 영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유산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람 86세였다 합니다. 자손에게 아브람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1년 만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17장으로 넘어가십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당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비탄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바로 이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큰 위협을 받을 때, 확신을 줄 때도 이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었던 요백에게 찾아오실 때도 이 엘샤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힘과 비전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비록 아브라함이 늙었지만은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비라 이렇게 썼는데 열국의 아비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다, 천명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것은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목전에서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라, 걸어가라, 이것은 곧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복 주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가정마다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겠다.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민이라는 건데 전혀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타락한 그런 조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로마서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오직 선하신 이는 야훼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뿐이라.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고 완전하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다름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추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거 완전하라는 것은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g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깨끗해 하고 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한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완전을 향해서 힘쓰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언급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지적하고 있는데 첩을 얻지 말아야 됐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얻은 것이 결정적으로 실패였어요. 왜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로 인해서 패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해라, 최선을 다해서 힘써라,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로부터 또 13년간 오랜 동안 시험 기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되기까지 40주야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시험을 잘 겪으면요, 그만큼 승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승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시험 당할 때 힘들어요. 남이 볼 때도 야, 힘들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볼 때 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고 재평가를 받게 되는지, 시험에 걸렸다고 거기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오판하게 되면 결국 직장에서도 쓰임 받지 못해요.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잘 견디는구나, 은혜다, 제목이다, 저와 함께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지존자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꿔 주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포함해 가지고 이삭의 자손들 모든 하나님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어 나간 다른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까지도 다 너의 자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나 구속사적인 그런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좁은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여러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슬람, 또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이집트 콥트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런 족속을 망라하면요 거의 45억 인구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선 바라봄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법칙에 보니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이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바라봄에 그 소원을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항상 긍정하고 시인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120%이 법칙을 적용하고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너희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특별히 묻고 풀리는 데 있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로 입술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 주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8절 넘어갑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요, 오늘의 현재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요, 또는 후손의 하나님이요, 선조들이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그리고 후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 3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노은교에서는 아이야 축복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것은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후손인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약속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동시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영원하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8절에서 9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주셨죠. 특별히 이 계약은 일방적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계약은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이 지킬 언약의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악의 양피를 베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 후에, 오늘날은 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슬람이라든지 아직도 민간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아이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21세기 오늘날도 1년에 수천만 명이 여자아이가 이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의 이슬람은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꿰매거나 또 절제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예. 과거에는 이 여자아이들이 할례 받다가 많이 죽어갔어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조개라든지 유리 조각을 가지고 할례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많은 그 세균에 대한 오염물에 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특별히 이슬람 쪽에서 아주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남자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할례를 하면 성욕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바람 못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또 그거에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지금 이슬람과 그 타 종파들에 의해서 지금 수십억이 지금 이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 그래서 국제연합이라든지 국제의례단체에서 여기서 굉장히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유를 앞세워가지고 자행되고 있어요.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슬프게 만드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유대교는 여자아이에게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이 할례를 받으면 여자도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여자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온 이후에 기독교에서도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차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믿는 조상으로서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 여기서 언약에서 한마디 말해서 이런 어떤 관습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개방적이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의식 행위 자체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법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의 할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 당시에는 양피를 베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여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했어요. 우선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저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저분 관계에서 여자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다. 심지어는 자궁암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됐다. 오늘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경우. 그래서 현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 아이들 이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자손은 되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은 혈통이라는 것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암을 걸리지 않게 하시거나 또 청결하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벌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언약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서약하지 마라, 선언하지 마라, 서운하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아예 뭐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운을 한다면,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지키라, 그런 전제에서 신중히 하라,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서약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할 때는 정말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서운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서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서운했다가 크게 패착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이죠. 입다 장군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특별히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 정말 보통 제사가 아니잖아요.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이죠. 헌신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승장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볼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동딸 천진난만하게 막 속옷치고 북치고 춤추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겠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입다의 딸도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그 선언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 달 동안 제가 산에 올라가서 곡을 하면서 지내다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자 결국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원, 약속을 막 떡 먹듯이 합니다.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왔어.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나아가지고 그 약속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집을 한 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력한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년에 저희들과 상의 없이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다고 그렇게 매달 과거에는 우리가 적금을 다 했잖아요. 적금. 큰 건축이나 무슨 교회에서 물건을 살 때 작정하는데 저랑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으니까 작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들이 어머니 돌아가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헌금을 자녀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어머니가 못 지킨 그 약속을 우리 삼남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서약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서약했다면 반드시 대대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 받은 것을 명하시면서 동시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모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파기했을 때는 결국 거기에 상하는 아마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불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속성을 다시 깨닫고 그분과 깊이 연대하면서 바라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손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과 함께 오늘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마음에 담고 각인하고 시시때때로 행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 배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약속해 주시니 우리 모두도 기쁨과 긍정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와 남은 생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보란듯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